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던 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의 의미와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제재에서 구원할 자가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면 2020년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예수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한겔리온, 해피뉴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사실 인생의 실존은 절망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극복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8장에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너무나 몰골이 사납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이 찢겨져 있고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지경입니다. 왜냐하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이 질문이 예수님께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했으면 사랑이 없는 자라고 했을 것이고 또 살려야 된다고 그랬으면 율법을 왜 어겼냐고 그랬을 것이고 이들이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십계명을 썼다는 신학자도 있고 그들의 죄를 다 적었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글을 쓰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자, 율법으로 볼 때는 그 여자는 모세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으로 그를 살리시되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수억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죄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은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이것은 죄요 죄건동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왔고요. 죄는 율법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음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망, 죄, 율법,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다 커버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어떤 죄인도, 살인마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자유의 해방을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른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른 자를 죄의 포른 자를 자유에 얻게 해주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닫힌 데가 있습니다. 이 눈은요 세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육안, 해안, 영안. 그래서 육적인 눈이 보여야 우리가 글씨를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은 지혜 해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안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리라, 천국을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해주겠다는 뜻은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눌린 자, 여러분 죄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보세요. 우울증에 눌려보세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목살에도 우울증이 잠깐 초기에 왔었어요. 힘들 때 이게 극복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겨냈지만은 우울증이 올 수 있거든요. 여기 갇혀버리면요, 이 카테고리에 갇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이거 무섭죠. 암보다 무서워요. 근데 너희는 받게 해주리라.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빠져보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이 해결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기서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탄절에 한복을 봐야 되겠다, 대목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상을 올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공휴일로 쉬는 것이 얼마나 좋냐,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성탄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동방박사처럼 첫째로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배란 말은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프로스키노라 말인데 그 뜻은 예비하다, 절하다, 부복하다, 꿇어 엎드리다, 숭배하다, 공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강아지처럼 키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강아지처럼, 여러분 강아지가 좋으면 혀로 핥거든요. 그냥 손도 핥고 막 여기다도 뽀뽀하고 핥습니다. 이 정도 돼야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강아지처럼, 주인을 핥던 강아지처럼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야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경배했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 야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경배할 때 음성이 들려요. 야곱도 꿈에 사닥다리가 땅끝에 한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경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1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근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저희 아버지가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근데 제가 패스포드를 잊어먹어서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바를 몰라. 아니 어떻게 집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교회 쪽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올라가는데 어디를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무슨 글을 아주 이쁘게 써서
낱말을 써서 이렇게 간추려 주는데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씨를 써져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지 그게 무엇일까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새로운 주보를 예수님께서 새 포도는 새 부대는 할지니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보를 내가 좀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간판을 따라서 이 새 주보가 지금 여러분 받으셨죠? 이렇게 야하는 내 목자신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박정미 집사님 따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데 그런데 위에 여기 소도선북교회 여기 예전에 기독교들 하나님 성경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할까 했더니 초대교회에 그 문구를 집어넣으라는 영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신앙 칼럼과 찬양이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소도선북교회 여기 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스토스, 소테르 이 위에 이거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암호로 썼어요. 익두스라고 이 첫자만 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를 왜 여러분 차에도 이렇게 딱 문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꿈대로 지금 이쁘게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와 똑같은 라인을 타고 오순절 성령운동하고 또 여기 정체성도 분명히 초대교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지만 꿈에 나타나서 그걸 문서 작성을 해줬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쁘게 어쩌면 이쁘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냐고 빨리 교회 가시죠. 그래서 야 이런 꿈을 꿨더니 어머 그런 꿈을 꿨냐. 근데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 글자를 이쁘게 해서 꿈에도 이렇게 이쁘게 쓰실 수 있을까? 근데 아주 아름다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오늘 주보를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거 주보 한 장만 해도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에수스, 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테우,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히토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칼럼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금년도를 잘 보내야 됩니다. 이제 12일 남았는데요.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징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깨우쳐 주셨다는 마음에 들면서 평상시보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것만 잘 넘어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꿈에까지 지셨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교회에 큰 좋은 일을 베푸실 것이다.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이 경배를 잘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함께 나오면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얇게 나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배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갈 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탄에 대한 자세,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경배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동방 박사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을 드렸다. 황금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죠. 고대 시대에 꼭 왕 앞에 나갈 때 황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금띠, 이 금띠를 두르고 금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뜻은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신다. 킹 오브 킹이 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은 예물로 드리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신하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께서 마을 구육간에서 거기에 태어나셨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시자 가장 높은 이름이 됐고 가장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잘 만나면 백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5년제 임기 동안에 정말로 힘들게 하는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살린 대통령도 있어요. 역대 대통령 한번 살펴보세요. 보릿고개를 가난을 다 없애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서 강복했을 때 이날 세운 대통령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종자를 뽑아달라고, 대통령 뽑아달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 왕은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퍼펙트한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전혀 허점 하나가 없어요. 그런 위대한 왕이 우리 왕이 되신다. 그래서 왕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항속해 주겠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배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해 주다 약속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종착역이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데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예수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신분이 갖춰져 있고, 그러므로 세상 왕노로 살려고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힘든 어려움도 이겨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절 권세를 줬으니 너희 혈자가 혈탄과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입니다. 역수시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120km로 달려온 5톤 트럭도 교통수행에 서라면 서야 됩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세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돼요. 불신앙은 떠나가라. 불순종은 떠나가라. 구라발에서 떠나가라. 해방은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서워하니 내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야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앞날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 보기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스터키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마스터키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하시겠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 폐역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으로 어려운 모든 것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안타깝지만은 하지만 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을 보내주리라. 공생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부활한 직후에도 말씀하셨고 성찬이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찬하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남녀가 여종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이나 선자 제사장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물붓듯이 임하리라. 이게 신약시대의 은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헬퍼가 되신다.
그래서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돕는 자,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돼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베푸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이 기가 막혀. 다시 오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 여러분 예수님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오셔야 돼요. 정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부패해 있고 냄새가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냄새가 나요. 세상에 중상모략과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하고 도대체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좋지 않은 양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 사람이 괜찮아, 저 사람이 괜찮아. 아무리 해봐도 계속 나와요.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접수하셔야죠. 세상을 접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선악과를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죠. 그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원히 죄지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인경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야죠. 아멘이시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죄진 영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접수해야 이 죄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청소해야 됩니다. 다 청소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날가 가시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가깝다. 특히 불법과 배교 배도현상이 나타나리라. 분명히 약속이 있거든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질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열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통을 했다는 뜻인데요. 이게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였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재단에 하나님을 열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에 우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제 이 지금 마지막 주자로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도 노는 기가 맞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마음은 젊고 육체는 젊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욕심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과 같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빚어주셔가지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이 만들어주셔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우리 인원만 가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엄청난 그렇게 쉬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만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울 일이 있대요. 첫째로 생각 못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사람은 안 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그 말을 아직도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긴장을 하시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우리 왕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상속해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당시 풍속에 귀한 분 높은 분에게 향유를 뿌려드렸어요. 향수같이. 그래서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유황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유황을 예물로 드린 의미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직, 대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유대를 올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번제물, 짐승을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시온자 앞에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제사를 본인이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하늘보좌에 상달돼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아들 피를 받는다. 그 육체를 통해 오는 자는 다 받아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을 제대로 보고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잘 아신 바대로 금양로 앞에서 풍자향, 소합향, 나감향, 유향을 빻아서 불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성소가 열리거든요. 이와 같이 계시록 8장 3절과 5장 8절에도 금양로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 보좌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성도 기도와 함께. 그래서 그렇게 이 상달돼야, 예배도 상달되고 기도도 상달되는데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향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향은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데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2의 사역을 병치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들린 자, 신병, 귀신병 들린 자, 육체병 들린 자 전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제 몰약을 드리는데요. 몰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자권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몰약을 의미하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6시간 동안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히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 참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경배하는 자는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 온 성이 소동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결코 거기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벌써 집에서부터 시험거리가 올 수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뚫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에서 선교할 때 이 부흥회를 1년에 2번 했습니다. 근데 가을맞이 성령대 축제를 하는데 세상에 아니 한 며칠 남겨놓고 이 파워 에어컨이 나가버렸어요. 5톤짜리 에어컨인데 이 열대지방은 에어컨 없으면 집회를 못합니다. 이 예배를 못 인도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한 10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특히 괌은 이 섬이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물품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토 미국에서 온다든가 한국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들어와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시간이 배로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항공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 마침 이스라프라자 우리 건물주가 부자인데 그게 10톤짜리예요. 10톤짜리가. 그래서 10톤짜리를 구해서 3일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들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번 집회할 때 세상에 엘리베이터가요. 우리 4층인데 고장 나가지고 거기 나 갇혔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또 물을 정수기라도 틀어나가면 물이 난리가 나고 하여튼 또 이 부흥 강사 패키지 부부가 올 그 여행에 대한 여행비를 갖다 여행사에 지불했는데 미리 줬는데
그 여행사 직원이 뛰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김명훈 목사님이 목사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가 했더니 세상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그걸 어떡하나 며칠 남지 않아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회 하는 가운데 우리 칼에 근무한 유현숙 집사가 가까스를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왔지만 집회는 대성공입니다. 아주 인산은 가득 차고 성령이 역사하고 치료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물도 엄청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아주 대축제가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예배가 해방을 받을 때 있거든요.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면 주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면 틀림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누가 뭐라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헤로당이 뭐라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뚫고 가서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해방을 받지 말고 예배를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절대 예배를 터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현장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환경 여건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참으로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산하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탄 예수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항상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한 것은 우리 김진철 집사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인원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똑같습니다. 우렁찬 소리 하는데 그건 나 듣다가 은혜 받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있으나 없으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처에 같이 갈 때부터요 와서 한 30명 모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저도 아까 은혜 받았어요. 참 나보다 그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너무나 은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안 나오니까 나 안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 바쁘지 않습니까? 다 일터에서 사업하시고 직장 나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보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요 일할 분이 없어요. 내가 놀랐어요. 어르신들 계셔서 아이고 어떡하나 참 어르신들은 좋긴 좋은데 우리 저 스티브 집사가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양로원입니까? 그래서 아 양로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우리 이 권사님이 계세요. 이효인 권사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 내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밭에 정리하시는데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씨를 뿌리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꿈을 꾸셨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차치 멤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지나고 보니까 전부 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남편이 또 공직자들 이런 분이 어디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 기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하는 말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일러주어라. 나도 경배하게 하노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자기 왕자가 자기의 왕권이 거기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 것이에요.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동방박사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고 그들은 헤롯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 곡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듣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꼭 지켰고, 그리고 예물을 들고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든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경배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사들이 비유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으나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념대로 엉겨서 물어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시몬에게도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30일 만에 정결의식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는데 시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기 예수를 맞이해라,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 보자마자 메시아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게 굉장히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항상 그런 예배를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경배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목숨까지 초월해서 왔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거리, 장소, 환경, 물질, 이거 절대 우리는 그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일곱 번째, 경배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고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인격대로라면 그 말을 들었겠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시하는 거 뭐라고 그러신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내를 독작식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베들에서는 만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래순복의 재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응답받고 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증하셨죠. 이와 같이 꼭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